언제나 들어도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뭘까요? 먹새요? 어느 새라고 합니다. 어느새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연말에 이런 넌센스 퀴즈를 많이 드리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월 1일 금방 된 것 같은데 12월 31일이 되면요 어느새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때로는 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쉬움이 조금만 더 심해지면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년의 연말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게 되는데 인생이 켜켜이 돼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는 과연 내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연말에도 심각하잖아요. 아쉬움과 후회가 간뜩 있는데 내 인생의 진짜 말년에 보면 얼마나 더 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일생을 참 지혜롭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모든 것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죽기는 죽지, 그러나 그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방탕하고 안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주변에 얼씬거리기 시작하면 아쉬움과 후회와 공포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명을 보게 된다면, 비석에 써있는 글귀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비석이 정말로 정직하게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에게 참 많은 유익한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비석이랍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성광 스님은요 이렇게 써 있대요. 괜히 왔다 간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시인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운 나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석을 보면 각자의 삶에 대한 자기 평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쉬움으로,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석에 어떤 글귀가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글귀가 쓰여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움과 후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을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평소에 똑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르고 진리 가운데 올바르고 진리에 맞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매 순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이 시를 지을 때요 시상이 떠오른다고 하죠. 어떤 통찰력이 딱 스치는 순간 하나의 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요 처음에 설교 본문을 정할 때요 어떤 감정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전개하거든요. 이번 달 2월 달의 주제는 헌신인데, 사실 헌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목장 사역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청년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고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모양이에요. 가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또한 상처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참 거칠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몸에다가 문신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칠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암병에 걸리고 말아서 지금은 병원에 누워서 아마도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서 만나보니까요 믿음은 있어요.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굉장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상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을 보긴데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월 달 주시는 이 헌신이란 주제는 결코 만만하게 볼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다면 목장 사역을 많이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아쉬움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은 교회 좋으라고, 우리 목사나 목회자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최선의 헌신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안정시키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서신은 사실은 순교 직전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요 동역자이고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실은 목회 서신이죠. 그래서 목회 방침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밑에 흐르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소명자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부터 6절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헌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헌신이라는 관점으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삶의 비결은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데 헌신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삶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한 어투로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 사역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칠고 어둡고 황량하고 잔인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이 쉬운 것이라면요 이렇게 헌신하라는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세에 영웅 난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디모데는 소심했고 유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요 움츠러들고요 당장의 헌신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그의 제자인 그리고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아주 엄숙한 어투로 그에게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잘 드러나긴 않겠지만 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엄히 명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명령이 될 수 있지만 이 명령은 사실 지상 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원어상으로는 1인칭 동사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앞에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살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의식을 지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거수일투족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오피리아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침략을 받았던 어떤 나라의 여자 처녀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세상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그 여성분이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다가 결국은 나치에게 걸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그 천상의 무대 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이한 생명체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인생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유럽 환경 속에서의 삶이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그 천상의 존재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 순간,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저 세상에서는 극한 감동의 박수를 받으면서 꿈에서 깨어나는 그런 장면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의 관객, 우리가 주연 배우라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가 어떻게 살아난가, 불의와 편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쉬움의 탄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맞서 싸우면서 진리의 길을 고수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 많은 천사들이 환호의 박수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호람데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헌신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또한 심판하신 그런 분이라고 했죠.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님께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부활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다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째 하다가 막노동을 하시는 분과 함께 지붕공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잠깐 동안 했는데 그때 저녁 때가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날도 저물했는데 대충 해. 그러면서 다 서둘러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붕을 잘 이어야 되는데 날이 저물었다는 이유로 빨리 끝내래요. 그러면서 대충 해놓고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면 셉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죽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다 부활시켜서 그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쭉 가다가요, 계속 돌고 도는 윤회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 있다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분의 나라가 시작될 때인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요, 겁이 나더라고요. 죽을 때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실 주님께 아주 주님에 두고 엄히 경고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헌신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말씀 사역자 디모데에게 5가지 명령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번역상의 단어이기 때문에 잘 구별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명백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요, 특히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 사선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당연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 있을 때는 맞서 논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단어가 전파하라, 또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할 때는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돼요. 때로는 그냥 외쳐야 돼요. 크게 예수님이 바로 주시라는 사실을 외쳐야 될 때가 있고요. 이단 사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치열하게 논리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걸 꾸짖어야 돼요.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에게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교훈을 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힘쓰라,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모든 경우에 다 확대시킬 수는 없지만 결국은 모든 헌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네가 할 일은 구멍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다면 뻔뻔한 일이 많거든요. 그 일만큼은 없게 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아는 단어죠.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이거는 디모데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가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때죠. 때로는 용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있든 좋든지 나쁘든지 너는 전파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또는 객관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환경에 복음을 전파하면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개의치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민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그의 아내의 부인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저 북녘 땅에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핍박했대요. 믿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 부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자기까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핍박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남편이 잠들어 있으면 그의 손을 붙잡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어떤 찬송을 했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했답니다.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대요.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요 나중에 이렇게 가르기 시작합니다. 저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틀림없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군종 장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안 믿는 사람 저쪽으로 가라고 했대요. 그때 그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기독교 쪽으로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독교에 갔더니 한 사람씩 찬송가를 불러보랬대요. 찬송가를 모르면 이제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가 갑자기요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했던 노래가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불렀고 결국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성실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1절과 2절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흐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할 때는 선포하고 이단 사설과 싸울 때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때로는 꾸짖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길러야 되고 또한 유약한 자에게는 권면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준비와 또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자라면 동일한 자세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헌신의 자세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은요 이게 때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 안 좋은 때가 더 많습니다. 복음 전파하기에 딱 좋았다 이런 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환난과 핍박받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잘 맞지 않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안 좋은 때가 많다는 얘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니까요 이 세상은 항상 악독하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그냥 헌신할 자는 그냥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봐가면서 좋을 때만 하고 안 좋을 때 좀 후퇴하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를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그런데 벌써 도착했어요. 이 당시에 벌써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됐던 일이 벌써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벌써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헌신자의 그 길을 끝까지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아니 지금 이르렀다. 악독한 때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른 교훈 했더니요 3번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단어가 위생학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 건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복음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이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단 사설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모든 생각들은요, 듣기는 솔깃해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을 피폐하고 만들고 결국은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는데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좋은 것 다 두고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싫다고 던져버리고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본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신천지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거짓 교사들도 책임 있죠. 엄중한 책임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를 통제 못했는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욕이 있었어요. 사욕,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그 악한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귀가 가려워요.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정통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는 그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짓된 교사와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상하면서 그들을 인정하면서 따라가게 되면서 점점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조차도 이미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이 둔다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어상으로 에피소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상으로는요, 수직 방향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 거랍니다. 차곡차곡 쌓는, 아니면 내 주변에 벽을 이렇게 촘촘하게 쌓는 거래요. 수직 방향이 됐든 수평 방향이 됐든지 자기를 이렇게 쌓아 올리고 막아버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에피소리오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차곡차곡 쌓고 들으려 할까? 아니면 자기 둘레를 거짓 교사들로 뺑 둘러서 막아버리려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닷물 원리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닷물 갈증이 난다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마시게 돼요. 마찬가지로 솔깃하고 재미있는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영적인 갈급함은 심해져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재미있는 사람, 더 많이 허탄한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더 유익하게 보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얘기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구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건강을 상실했다, 비진리 가운데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렵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두려운가? 바울과 디모데는 진짜 정통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정통이에요. 자기 영혼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거짓 교사들로 자신의 주변을 뺑 둘러서 쌓아놓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종의 영적인 불안이죠. 진짜라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비진리와 허위가 태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진리 한 방울이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요 잔뜩 쌓아놓고요 자신의 습을 촘촘하게 막아두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는 참 교회를 잘 골라야 되겠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정말로 정통적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말씀, 영의 양식이 매 순간마다 선포됨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됩니다. 왜? 유익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면서 거기 빠집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로 외롭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는가? 네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적인 말씀을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헌신의 결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에서도 담대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헌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표현되죠.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 교인들이 아무리 헛된 것을 기뻐하면서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에게 남은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도요 쉬되라고 되어 있어 너는 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앞에 나왔던 에베소 사람이나 에베소 교인과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요 2절에서 말씀한 그 말씀 사역과는 달리 넓어요. 굉장히 넓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될 것이다. 헌신자의 특성입니다. 헌신할 때는요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가볍거나 경솔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받을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하고 진리에 헌신한다는 것은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온다는 것 자체를 모든 소산을 통해서 피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게 자신의 영혼에 복이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헌신의 길을 갈 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헌신하려 할 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이 길을 걸어가리라. 고난을 내 친구 삼아서 걸어가리라. 물론 자기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걷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헌신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세 번째 전도자 일을 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다한다 이거는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미완에 남겨 있는 것이 없이 다 성취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남아있는 생애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영국에서. 그래서 말년에 누가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설교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성공 비결은 이런저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한 구원의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의 세력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분도 많이 유혹받았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스펄전 목사님 자체도 많은 유혹받는 과정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일생을 걸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헌신한다, 헌신자, 이 세상에서요 틈이 없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하시고 고난받을 자세를 가지시고 자기 자신이 맡은 그런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6절부터 8절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이 했대요. 자기가 다 이미 성취했고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후대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그 후배 기독교인들도 나의 삶을 그렇게 다 따라오면서 헌신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비록 처형 직전이긴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평강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선언이 여기 좀 들어있는데요, 회고가 들어있는데요,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도 참 헌신과 관련된 교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마지막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제란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 인생의 말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를 발견했냐면 꼭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체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달란트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거 다 가지고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나 영달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쓰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전자같이 부어졌다고 얘기해요.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 쏟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다 인생을 쏟아부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 쏟아부으면 텅 비죠. 여러분도 체력이 어떤 때는 텅 빈 적이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현상이 벌어져요. 공허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 쏟아부으면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고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뜻밖의 충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역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을 다 부었더니 내가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더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역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카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총장이었던 알렉스 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의 자세,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다 쏟아 부어드리겠다고 하는 자세. 그리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잘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싸움이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싸움할 때요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요 이전 투구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악한 싸움이에요. 진짜 선한 싸움은요 생명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생 마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남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달려야 될 코스를 다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누구를 압도하고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코스, 레이스를 성실하게 완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가네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내가 달려야 될 내 코스, 이것만 달려간 뒤에 다음 후임에게 바통만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또한 소망이 있게 해주십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달 뒤에는 처형될 사람이에요. 처형될 사람 치고는 너무 평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일생을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쏟았고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자기가 달려야 될 길 완수했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요, 뭐 참수대가 있건 죽음이 있건 상관없어요.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 하냐면 소망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죽음과 사망 권세에 꽉 밀려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사망 올 테면 와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을 가만히 봤더니 6절과 7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헌신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했다는 얘기고, 죽는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면서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상당히 많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2월달 주제인 헌신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은 악독합니다.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려 하고 전도자 일을 하고 직무를 완성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선한 싸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하시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인정함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